할렐루야. 7월 15일 은혜가 넘치는 새벽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나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들고서 주님과 함께 발맞춰 살아가는 그런 기쁜 하루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약성경 이사야서 41장 21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두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도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혀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조언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미라클 모닝 특세 때 함께 부른 웨이메이커라는 찬양 아시나요? 네, 그 찬양의 후렴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분은 나의 하나님.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찬양을 소개를 드리냐 하면요, 이 찬양의 후렴 가사가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중에 이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강조가 되고 있거든요. 이 찬양 가운데서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좀 느낌이 어떠세요? 나와 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굉장히 가까운 분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나라는 주체에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라는 이 분에 대해서 더 중심을 두고서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칫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만 전지전능하셔야 되는 분이고 나를 위해서 역사를 베풀어 주셔야 되고 나를 위해서 복을 주셔야 되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이라는 것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이 주체가 뒤섞여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겠죠. 내가 대통령과 친해요. 그리고 국회의원과 아니면은 뭐 여러 CEO나 유명세를 타고 있는 사람들과 친하다고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내가 이 사람들과 친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유명세를 이용해서 그 권력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 이득을 취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 이름을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이용하죠. 내가 실제로 능력이 있거나 유명한 것이 아닌데 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내 뒤에 있는 그 사람들의 존재를 나를 위해서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제 우리가 고백을 했을 때는요, 이렇게 잘못된 예를 가지고서 오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그분의 존재가 내 수단과 맞지 않는다? 그러면은 나는 왠지 하나님은 알고는 있지만 그냥 하나님은 내 머릿속에만 계시는 분으로 되어버리고 실제로 살아가면서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거대한 이 물질의 힘, 이런 것들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믿고 그리고 그것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에서 선포하고 계세요. 나는 다른 신들과 다르다. 내가 유일한 신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 역사를 주도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지 수단으로 사용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배경이 되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요, 종교적 혼합주의입니다. 공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사회 전반적인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는 다른 우상들도 섬기는 그런 사회였죠. 게다가 바벨론 제국의 거대함과 영화를 보면서 그들의 바벨론의 신 마루둑을 굉장히 부러워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더 힘이 없어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 바벨론 제국을 보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 이 마루둑을 더 강한 존재로 여겼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초라함에 좌절하고 있었죠. 하지만 당시에 의로운 선지자들은요, 바벨론이 곧 멸망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바벨론에서 귀향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의 말씀들을 계속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죠. 강대국의 신이 초라한 자신의 신을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선지자들은 전혀 다른 말씀을 선포하고 있으니까 이 사실을 잘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이 외침이 공허한 메아리처럼 이스라엘 사회 전반 가운데 다 울려 퍼지게 되었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겸하여서 수많은 신들을 어떻게 하죠? 섬기고 있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어떤 눈에 보이는 유익보다 세상의 수많은 우상들과 신들이 주는 그 유익들이 실제적으로 더 많이 다가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다른 것들도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그 믿음을 분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수많은 설교와 그리고 말씀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아요.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실제가 너무나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루둑을 더 크게 보지? 우리는 탓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허황된 껍데기만 그런 요란할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그런 우상들에 대해서 그 실체를 밝히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재밌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법정에서 우상의 실체를 이제 밝히십니다. 오늘 이 법정에는요, 하나님과 우상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 법정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송 안건은 이 우상들의 정체에 대한 것입니다.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격을 하세요. 너희 굉장히 잘나 보이는 신들아, 내가 너희의 실체를 보여줄게. 너희가 참 신이라면 과거의 일들을 알 것이고 그리고 미래의 일들을 예측할 수 있겠지? 그리고 진짜 신이라고 하면은 모든 시간에 다 주관할 거야.
그리고 너희가 참신이라고 하면은 너희 능력대로 복과 저주를 베풀 줄 알아야 돼.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지. 그리고 그런 너희들을 믿는 사람들도 결국 헛것을 믿는 우상 숭배자들일 뿐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21절과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격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이 진짜 신임을 나타내 보여주셔야 합니다. 사람의 복과 그리고 저주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모든 시간과 장소의 주관자 되신 그 전능하신 유일 신임을 보여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변증하시는 내용이 그 뒤에 말씀 25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그중 아주 중요한 부분이 25절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실제적인 말씀이기 때문이죠.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자, 여기서 이제 한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페르시아의 제국 바사왕, 바사왕국이라고 부르는 그 나라 있죠. 그 왕국의 왕인 고레스 왕, 그리고 또 키루스라고 하는 그 왕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북방의 왕 고레스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려서 바벨론을 심판하심으로써 자신이 참신임을 보여주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전 539년에 바벨론 왕국이 이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다고 하면은 이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사용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에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만 역사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만물을 통치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고레스의 등장을 미리 예고하고서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신들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고레스를 통해서 기쁜 소식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보내겠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짜 선지자들, 예언자들, 그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고레스를 통한 바벨론의 심판으로 그들의 본향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그 기쁜 소식을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예스겔, 다니엘,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도 없이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상들의 헛된 실체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이러한 결정과 계획에 영향을 끼친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의지인 것이죠. 우상의 능력은,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힘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결정에 아무런 힘을 주지 못했습니다.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면은 마루둑이 이길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우리들과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나의 뜻과 나의 계획, 나의 의지에 따라서 세상을 운행하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네, 진정한 왕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내 뜻에 따라 이제 내 계획에 따라 움직여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제 잦은 실망을 하고는 하죠.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보고 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다라고 이제 반대로 그렇게 우리가 여길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운전을 수십 년 한 그런 경력자라도 길을 잘못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안전운전하는 사람이라도 사고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잘못된 상황과 판단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뜻에 따라 움직여주는 하나님, 그거는 실패한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고 사고치는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나의 뜻에 따라 움직여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을 움직여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가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결론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심에 놀라워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오늘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듣고서 서 있는 거겠죠. 그렇게 될 때에 이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는 기적의 주, 길을 만드시는 그 웨이메이커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며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겪게 될 모든 어려움들, 두려운 일들 다 하나님께 맡기고 또한 믿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셨으면 반드시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나를 도우시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나를 도와주십니다. 너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동참시키시면서 인도해 가시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히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로부터 떠나서 어떠한 일이든 하나님의 중심으로만 그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여기는 그런 오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누리는 그런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19라는 상황만 보더라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의 유한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을 내었던 수많은 세상의 힘들이 자그마한 그런 병균 하나에 무너지는 것을 보고서 이 땅에 있는 우상들의 무능력을 주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신으로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믿는 자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을 섬기며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믿으며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움직여 주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